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 총회의 그 생명력을 불어넣은 부서기로 하신 지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자, 부서기로 섬기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은 혹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 있습니까? 이 부서기로서 1년 동안 지나면서 행복했었던 그 일은 북일교회 소위원회를 맡아서 그 양측으로 갈라져 있었던 사람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총회회관에서 불러서 무슨 재질신문 하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먼저 내려가서 그분들을 다 만나고 아픔과 눈물을 다 확인하고, 그리고 양측의 반으로 갈라져 있는 교회 성도들을 다 모아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의 아멘의 함성의 소리가 지금도 제 가슴 안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보람 있었고 행복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팠었던 일은 북일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지막에 양측을 모아놓고 합의를 도출하려고 할 때에 한쪽에서는 합의를 보겠다 결론을 내렸지만은 한측에서는 합의를 안 보겠다 이러는 순간에 그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연약함도 느끼고 제가 부서기로서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꼈고 아팠습니다. 부서기는 그 서기를 보좌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가까이서 지켜보고 돕는 역할이 클 텐데요. 그 자리에서 총회 행정의 흐름을 배우며 새롭게 깨닫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총회 부서기로 그 행정을 다룰 때에 일하면 일할수록 제가 참 많이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간의 한계를 느낀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고, 그러면서 우리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 저는 우리의 전문성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제가 서기가 될 때에는 꼭 기구 하나를 신설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임원들이 너무나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에게 그 문제를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답을 얻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회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총회 행정을 이제는 지나가지만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법적인 문제를 꼭 전문가에게 맡겨서 일을 처리하도록 그 기구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오늘 9월 제 111회 총회를 앞두고 계신데, 부서기로서 지난 1년의 경험이 앞으로서의 사역에 어떤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총회 부서기 일을 하면서 앞으로의 그런 내용들을 미리 내가 얘기하면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우리 진경 총회장 여러분들이 저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의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서기를 감당할 때 전혀 돈의 문제라든지 또한 불의에 타협하는 이 일에 너 관여하지 말라. 저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서기로서 일을 감당할 때 공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여러 가지 타협하거나 돈 문제에 얽혀지지 않으려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제가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예의라는 그 이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습이 되신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처음 이 이름이 그 마주했을 때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가슴을 품고 성도들에게 함께 어떤 울림이 남아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19년 전에 우리 교회는 봉천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나라적으로 있었느냐? 지방자치정부가 세워질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성도님들이 교회 이름을 이 지역에 맞게 붙이자. 봉천교회라는 이 봉천이라는 단어는 이 지역에 다 없어졌다. 그러면서 이름을 공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우림 교회로 장로님 부부가 기도하면서 써냈던 그것을 우린 투표로 해서 당선시켰고 우리 교회가 예우림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뜻은 뭐냐? 예우림 교회, 예수님이 우리의 숲이 되어주신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고,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싸워가는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는 힘을 얻어야겠다. 숲에 들어와서 말씀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그런 멋진 교회로 만들어야겠다. 세상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도 예우림 교회에 들어오면은 위로가 되고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함께 해주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예우림 교회라는 사실을 저는 가슴 안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우림 교회는 오히려 그 시절 더욱 부흥하며 매주 10명 이상 전도하는 교회로 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 코로나 때에 다 어려웠습니다. 이 비전센터를 8층까지 지었습니다. 진짜 눈물로 어렵게 새벽에 저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데 단 한마디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새벽 강단을 홀로 외롭게 지키면서 저는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 총회가 너무나 좋았던 게 뭐냐? 샬롬 부흥 전도 축제가 우리 총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한국교회를 일으키려고 전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발 맞춰서 따라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기적들이 막 나타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물밀듯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3년 내내 매 주일마다 10명 이상씩 전도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그마하게 자랑은 아니지만은 저의 목회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 영혼 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행정, 모든 시스템들이 다 무엇에 초점을 맞춰 있느냐?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우리 선교팀들이 단기 선교를 해 나가기 전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1명 이상씩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장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려면 우리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생수를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무료로
교회 앞뒤로 큰 냉장고를 설치해서 이웃 주민들에게 생수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그 3개월 동안에 엄청난 양이 나오는데 길을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생수를 맛보며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우리 교회가 아주 독특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합시다. 그리고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을 11월 달에 뮤지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1시간 동안 안에 뮤지컬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자원해서 연극 연습을 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연습을 다 해갖고 공연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초청받아서 옵니다. 그리고 봄에 4월 달에는 우리가 부활절날 정말로 샬롬 부흥전도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 하고 그러니 1년 내내 우리 교회는 영혼을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일 내내 우리 교회는 앞에다가 포장마차를 세워놓고 성도들이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든지 다 전도로 영혼 구원으로 저의 목회 철학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매일 나와서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그 소리가 내 심장에 왠지 이게 막 폭발할 것처럼 쿵덕쿵덕 하는데, 자, 그 속에서 가장 그래도 뭐 기억나는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이집트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저와 함께 알지는 못하지만은 다른 교회가 대한항공에 같이 합석을 해서 그분들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넘어오는 타바 국경이라는 거기에서 그 중국 진천 장로교회 성도들의 그 버스가 자살 폭탄 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버스 안에서 지나가면서 현장은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날 아침 새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자 메시지를 수없이 봄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이렇게 터졌구나 하는 상황을 제가 알게 되었고, 제가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 현장을 지나가면서 나는 그 버스 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 안에 누가복음 13장 4절의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아,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도 바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이 저의 가슴 안에 너무나 뼛속 깊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목회 철학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멋지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타박 국경을 넘어오는 그 버스 안에서 제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세상에 그 물결이 그 교회를 덮쳐올 때, 이제 말씀으로
막아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그 1년간 목사님이 그 체감하신 가장 큰 세상의 그 물결은 무엇이 있었나요? 예, 저는 단 한마디로 저는 무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현상에 놓여 있을 때에 수많은 세미나와 포럼을 열면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한국교회가 연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뚫고 가느냐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가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는 것이죠. 나는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고 연약해져 있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연약해진다는데 모든 목회자의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슴 안에 무기력감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소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혁명이 우리 가슴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예수로 돌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물결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10명 이상씩 부흥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거부감 없이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할 수 있었던 이것은 뭐냐? 우리 안에 예수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총회 그 부석의 직분과 예을린 교회 담임 목사를 함께 그 감당하시면서 시간과 마음을 어떻게 분배하고 계신가요? 총회 일을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는요, 바빠요. 나는 쉽게 생각을 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는 총회장님이 하시고, 따라다니고, 또 뒤에 모든 일을 받쳐드리고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못하면은 일에 치여서 말씀과 교회와 이것들이 다 소홀히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불현듯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새벽에 아침에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저는 제가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저녁에도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영적인 재충전을 이루고 총회 일로 인하여서 시간을 뺏기는 이 일에 성도들에게 소홀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영성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끝까지 새벽 기도하면서 저는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일을 할 때에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교회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저는 신방과 또 장례와 모든 하는 일들을 지금도 정상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 뒷바라지 하면서 뭐 고생하시고 애쓰고 그런 일들이 다 뭐 한국교회는 다 많잖아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의 그 사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사모는 저의
친구이면서 왜 그러냐? 나이가 똑같아요. 64년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내는 저보다도 더 성숙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판단과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저를 옆에서 잘 이렇게 부드럽게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총회 부석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 일을 나누었을 때 이게 물질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교회에 1년 동안 또 자리도 비워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볼 때 우리 사모가 반대를 해야 되는데, 저에게 그래요.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 쉽게 이 일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제가 설교를 잘 못하고 나오면은 우리 아내가 당신 설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될 것을 왜 설교를 그렇게 했느냐고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말도 고치고 내용도 고치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조목조목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를 좀 더 온전한 목회자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리고 우리 사모는 새벽 기도회를 안 빠집니다. 몸이 아프거나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 사모의 기도가 나의 오늘날의 성장의 밑거름이고 뒷받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청자들에게 부속이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기가 되면서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저는 목회자라 하는 사실을 제 가슴속에 새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였다가 정치에 뛰어들면서 껍데기만 남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풍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풍선에 바람을 훅 하고 불면은 풍선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풍선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바람이 빠지면은 풍선이 가라앉습니다. 왜 우리가 땅바닥에 주저앉고, 왜 우리가 어려운 지경의 목회자로서 정치하다가 망가지는가?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 가슴 안에 다시 예수님의 생기가, 다시 예수님의 생명력이 불어넣어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교회 일이든 또 총회 일이든 노예 일이든 감당을 할 때에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올바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